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식료품 가게 주인이 얼마의 돈을 내실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이 부인은 제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기 때문에 현재 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렇다면 기도를 종이에 적어서 주십시오. 그 기도의 무게만큼 달아서 내가 음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기도를 적은 종이를 하나 꺼냅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말하죠. 제가 지난밤에 아이가 아파서 간병하다가 옆에서 돌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적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건네죠.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 기도를 적은 종이를 들고 가서 자기 음식을 다는 저울에다가 올려놓고는 빵 하나만 얹어도 충분히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빵을 하나 얹었는데 웬걸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를,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가 그대로 있고요, 빵이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또 다른 걸 얹어봅니다. 계속 얹습니다. 계속 음식을 넣어도 이 기도를 적은 종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라갈 생각을 안 합니다. 추가. 결국 이 바구니에 음식을 넣어도 다 찰 동안 꼼짝하지 않자 당황한 주인은 마지막에 여기 있는 모든 음식 더 이상 담을 수 없으니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주인이 궁금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내가 장사를 했는데 달아서 내가 판매를 했는데 왜 이 추가 꼼짝을 안 했을까 살펴보니까 이 고장이 났더라는 거예요. 추가 그 순간에. 세월이 지나고 이 주인은 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의아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서 왔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부인의 기도가 적힌 종이를 얹었을 때 내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그때 이 부인이 적은 기도문 중 일부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다고 합니다. 부인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뿐인데 지난밤에 아이를 돌보면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적었을 뿐인데 그 부인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저울을 그 순간 고장나게 하셔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한 번 더 새롭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고 또 그 도시에 한 피 맺힌 억울한 원한을 품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과부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그녀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드신 비유인데 왜 현실성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과부를 억압받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통적인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형성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 이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이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간 활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기에 억울한 일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 이사야 1장 17절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과부들이,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에서 고아와 가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율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사람인 재판관이 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구약 시대부터, 그 옛날부터 뇌물이 오고 갔으며, 그래서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기에는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과부와 서민들이 겪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청중들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는 의심을 떨치도록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예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의 승리로 끝나는 그 예화의 결론이 청중들에게는 가장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와 관련하여 자칫 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 예화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시간 또 많은 양의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외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무엇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행위는요,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밖으로 겉으로 표출된 것임을 우리가 전제할 때에 오늘 이 비유 속에 이 과부의 계속되는 하소연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반영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기도의 외형적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품어야 할 내면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처럼 권력층에 있던 자들은요, 자기를 의롭게 여겼고요, 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거 역시
보이기 위한 기도였지, 그들의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기도를 지도자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과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처한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형식에 치우치거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기도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를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오랜 시간 많은 양의 기도를 한 자를 보겠느냐라고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결론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교훈을 믿음으로 결론 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렇다면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주를 향한 신뢰와 응답의 확신 때문에 얼마나 또 간절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적당한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기도해 봤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잘 되지 않더라라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만 그냥 형식적으로 바꿔놓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타게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되겠지. 운명론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사모하면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기대감이 사라진 소망 없는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빠진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의 기도에 놀랍도록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적은 그 가벼운 이 종이의 무게로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한 부인의 예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더 미룰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구하는 바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이렇듯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응답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때로는 비나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파종한 그 씨앗을 적시게 되고, 그래서 뿌리를 내게 되고 줄기를 내게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파종한 농부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 우리의 기도가 천천히 서서히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조급함을 경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해도요, 뜸을 잘 들이고 끝까지 완성된 밥을 먹어야 맛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밥 하다 말고 열어가 퍼면요, 못 먹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때로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상반절에 의하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도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드린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간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대목의 기도로 응답시켜 주셨다면 결코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 응답으로 인해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더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도의 응답,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요, 기도가 평생을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도 응답되지 않은 게 있나? 라고 여러분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일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전제해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누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바울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비친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를 정의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불일치, 분열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됨의 길이 열렸음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와 동떨어지게 얼마나 많은 분열이 우리 인간의 탐욕,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온전함과 하나됨의 이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될 때에, 그때에 또 이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면, 교회의 성도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면 10년, 20년, 50년, 아니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평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더라도요, 그 이후에 응답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듯 즉각적으로 응답하든지 천천히 응답되든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되든지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든지 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귀가 상가 진열 때에 자신의 도구를 내놓고 자, 제 걸 팝니다. 특별한 경매를 붙였다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구경하던 중에 한 신사가 한쪽 끝에 보니까 비매품이라고 적힌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데 비매품이라고 적어 놓았어. 그러자 이 마귀는 신사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거지. 내게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라네. 나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 내가 다른 도구는 다 팔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은 낙심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마음이라도 이것만 가져가면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지. 낙심이라는 도구로 나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사탄의 비매품인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응답의 확신으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도 붙드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선하게 응답하시고 크게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모든 일의 마지막에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티끌만큼이라도 의심하지도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도 기억하셔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믿음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꿇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면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관원들은 그들의 안일함과 그들의 평안함 때문에 아버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기도,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의 장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며 전혀 기대감을 갖지 못한 채 기도하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드려지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졌고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기대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무릎을 더 강하게 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온전히 기도로 아버지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뭔가를 행할 때에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옥토의 성도들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음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도 회복시키셔서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더 소망 중에, 기대 중에, 확신 중에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